네, 우리 7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기술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더 교활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교회가 처한 형편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 갔듯이 이제는 로마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성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믿음의 승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의 전략이 수정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마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해서 막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정욕을 충동질해서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여 멸망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더 고단수가 되었고 더 위험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무서운 시험을 막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생을 사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심각한데 마귀는 믿지 않은 자들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손 아래 놀아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침체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일단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 자체가 이미 마귀는 패배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일단 아주 많이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되지 않아서 한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거나 혹은 자기 자신 안에서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존귀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자만심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세 번째 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과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성이거나 동성이거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문제는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강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싶어도 욕심을 죽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서 치명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숨은 적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 적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적을 이겨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마귀는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심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고 무능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도 사람들의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길이 없었지만 바닷속에 난 길로 그 백성들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길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귀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속이는 뱀처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할 때에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혹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 미끼에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체험을 좋아하는 자나 신비주의자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교만을 충동질해서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분양하지 않는 자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이러한 전술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울면서 돌아다니는 사자를 결박하려면 마치 총으로 쏘아야 하는 것처럼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한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보석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는 스스로 자멸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버리라는 것은 집어 던지듯이 맡기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겨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은 후에도 또 걱정하고 또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걱정하면 이것은 맡겨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님께 맡긴 것은 완전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야곱과 실험하신 바로 그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치명적인 결정은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무리수를 응징하셔서 나중에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해결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한순간에 내리쳐 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부패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믿는 자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존 근거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 교만한 자는 그런 꿈에 빠져 넘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누가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약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안에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항상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